주신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부활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다시 시작합시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더 많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기쁘게 웃는 사람들보다는 눈물을 흘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잘해보려고 하지만 실패하게 되지요. 아무리 자기가 배운 지식이 많고 또는 자기가 재능이 많다고 해도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이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정말 실패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찾아온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면 베드로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낚았을 때, 그래서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를 만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는 저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갖고 있는 배와 그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따라갔던 이 베드로가 이런 결심을 가졌더라면은 정말 그가 주님이 맡겨진 일 잘 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고, 앉은 병이를 걷게 하셨고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이적 행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주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자신이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임을 나타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면서 아주 가까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그 뜰에 예수님이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신문을 당한 걸 보면서 베드로는 그 바깥 뜰에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역사라냐면 베드로 옆에 있던 한 여종이 말하기를 말입니다. 너도 갈릴 사람 아니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딱 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들리도록.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내가 지금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거기서 빠져나갑니다. 근데 또 다시 얘기합니다. 한 여종이 아니야. 보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맹세까지 난 절대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또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야 내가 보니까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예수 도당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얼굴색이 변했겠죠.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맹세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아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고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한 일을 다 본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정도로 완전히 그의 삶은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얼마나 그때 3년 반 전에는 정말 저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고 살겠다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내가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 내가 정말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이런 충성심도 없나? 여지없이 자기에 대해서 깨어져 버렸겠죠.
자신에게는 변명이 하려고 해도 야,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겠지 하고 자기가 자신을 갖다가 정말 쓴맛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다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나는 고기를 잡으러 다시 가야겠다. 3년마다 따라다녔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정말 내 자신을 보니까 초라한 시대가 됐으니까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제자들 보러 다른 동료들에게도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이 나도 가자.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서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날도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이제 동이 터옵니다. 새벽이 싹 저어가면서 동이 터올 때 바닷가에서 너희가 잡은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쳐라.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쳤더니 고기를 그물에 가득 채웠어요. 그때 요한이라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에 배에서 뛰어내려서 육지로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때도 3년 반 전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빈배인 것을 보시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쳤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래서 고기를 잡았던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숯불에다가 생선을 다 구워놓고서 야, 우리 함께 아침 먹자. 아침을 먹습니다. 먹고 나서 주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에게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또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목숨을 내걸놓고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자신의 그 질문 앞에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실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바요나 시모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도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뭐라고 질문하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하니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막 대답을 쉽게 할 수 없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그러면서 말입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대답할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나서 주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3년 반 전에 나를 따르라 했던 말씀과 지금 베드로는 실패하고 지금 도저히 자기가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심정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하는 의미죠.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이 지금 실패한 베드로에게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 위로함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얻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가 얻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는 여전히 어때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셔서 실패한 자에게 오셔서 찾아와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어렵습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릴 때가 정말 내 마음에 희망이 없어지고 마음에 슬픔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술가에게는 눈이 가장 귀하죠. 근데 눈을 잃어버리면 미술가는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만일 음악가가 귀를 잃어버렸다면, 듣는 걸 잃어버렸다면 음악가로서 문제를 대성하기가 힘들죠. 부모에게는 누가 중요하죠? 자식이 중요하죠. 또 자식에게는 부모가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중요하죠. 귀하죠.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한 이 제자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이 제자들은 모른다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한 3년 동안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가지고 그 실패자에게 다시 시작하자 위로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냐면 다시 시작하자. 위로함을 주는 거예요. 너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잃어버린 거 내가 다시 회복하자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위로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 있잖아요. 회당이요. 성전 말고 각 동네마다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장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에게 병든 자의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때 일어나라. 내가 왔다. 와서 달리다고 하니까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인생에 실패하고 정말 우리가 어찌할 줄을 모를 때 주님은 다시 찾아와서 위로를 주면서 다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고 하신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고아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물론 없기도 하지만 고아원에 가면 그들이 옷도 주고 먹을 것도 다 줍니다. 그런데 뭐예요? 찾아오는 사람,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위로하고 찾아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불쌍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위로해 주시는 그분. 어떤 분이 쫄딱 망했어요. 정말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우리말로는 알고자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다 잃어버렸잖아요. 목사님, 저는 이제 살 소망이 없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남은 것 하나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박수 치면서 야,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그분이 너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너에게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낙심할 때 우리가 어때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럼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내 심령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찾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로해 주셔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죠. 끝났다 그러죠. 실패하고 다 잃어버리면요. 잊을 수 없는 이야기 가운데
사업을 잘해가지고 큰 성공을 했던 사람이 그만 사업을 더 확장시키다가 돈이 딸리게 되고, 돈이 딸리다 보니까 있는 돈이 다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마저 다 어떻게 부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이분이 이제 우린 더 살 길이 없다, 더 소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만 가족들이 다 자살을 했어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쌀이 포대로 있는 거예요, 포대로. 이렇게 가마죠. 얘는 가마대비죠, 가마로. 다 의아해서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근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저거 먹고 나면 먹을 게 없어. 더 이상 우리 먹을 게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거 먹고 나서 먹을 거 없느니 차라리 지금 그때 죽나 지금 먼저 세상을 떠나자. 그리고 그만 그 가족들이 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실패하고 낙심할 가운데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면서 네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는 거죠. 실패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다시 시작하자는 이 주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명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의 기회를. 여러분 사명의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삶의 기회를 놓쳐서 실패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때가 그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은 것은 실망이라고 그러죠. 또는 낭망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실망보다 낭망보다 더 센 게 뭐죠? 절망이 있죠. 그건 완전히 그건 그냥 마음이 뚝 떨어진 것이 낭망이지만 절망은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낭망하면 정신적인 자살이나 다름없습니다. 낭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날 용기가 있을까요? 전진할 기운이 있을까요? 어떤 희망이 안 보이고 빛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고 나에게 다시 시작하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 다시 한번 희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실패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면서 게으른 자에게는 아주 부지런하도록 다시 한번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겁한 사람을 피해 다니고 난 힘들어 안 해 이런 사람에게는 다시 용감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현명할 수 있도록 너 다시 시작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말한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또 내 이름으로 집이나 그야말로 말입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당장 나에게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고 말입니다. 나에게 정말 어떠한 많은 유익함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기를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장차 받을 영광이 있다. 지금은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장차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없으면 실패한 줄 압니다. 내가 지금 얻지 못하면 실패한 줄 압니다. 믿음의 생활 잘하다가도 말입니다. 내가 어떠한 소득이 없다든가 내가 어떤 유익이 없으면 돌아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자기의 유익함을 얻는 것인데 그 유익함이 어때요? 영생 복락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실패하죠. 만약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땅에서 얻은 것이 없다 하고 지금 도망갔잖아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내가 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3년 반 전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이 오늘 똑같이 다시 시작하자. 이제 이 말은 처음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대신 내가 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그냥 업으로 인생을 끝나겠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그러다가 병들어 죽었겠지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다시 하자고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은 베드로는 자기가 뭐 좋은 일도 있었겠죠. 뭐 어쩌면 반대로 거꾸로 고기를 너무너무 잘 많이 잡아가지고 그래서 말입니다. 정말 나중에는 큰 가게를 열어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업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다시 시작하자.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아주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나는 어떻게 내가 감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내가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느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그는 그야말로 화형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베드로가 됐습니까?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잘 못했어요. 내가 지금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활절 후 이 주일에 부른 말씀은 뭐예요? 다시 시작하자. 너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할 때라도 잘 못했더라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주의 말씀이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는 거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무엇하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오늘날까지 왔는데 정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내가 구역을 다시 돌볼 수 있는 마음, 내가 교회를 봉사를 다시 할 수 있는 마음들. 아,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해. 맞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다시 시작하자는 그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과거보다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자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인가. 나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여러 가지 읽다 보니까 그 책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류시아가 쓴 우화 가운데 나오는 그 예화를 잡고 이게 참 그분은 세상적으로 썼지만 이건 우리에게는 교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소개합니다. 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는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겁니다. 랍비가 하는 일을 유대인들의 랍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뿐만 아니라 후계자를 키우는 거예요. 후계자를. 그래서 소년들을 갖다가 잘 가르쳐서 정말 토라라든가 탈무드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소년들이 정말 랍비가 되도록 그를 양육하는 거죠. 근데 이 랍비가 소년들은 저들이 장래가 랍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소년들이 랍비 앞에 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는데 근데 이 랍비가 너무 엄격하게 가르치니까 소년들이 왔다가 꿈은 랍비가 되고 싶은데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니까. 그래도 이 랍비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랍비를 소년들이 와서 훈련을 잘 맞춰서 랍비가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왔다가 도망가도 그냥 갔나 보다. 그러면서 계속 더욱더 엄격하게 가르치니까 소년들이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이게 왔다가는 못해 먹겠다고 가요. 근데 그 중에 한 세 소년은 남아서 열심히 랍비를 통해서 배웁니다. 배우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 기도의 시간에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점심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랍비가 이제 다 기도하면 소년들이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아침은 괜찮은데 12시쯤 돼가면은 빵 굽는 냄새가 공기를 타고 슬슬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젊은 소년들이 막 미치겠는 거야. 그 빵이 먹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나갈 수도 없고, 랍비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년들이 우리 랍비한테 항의를 하자.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하니까 좀 일찍 끝내든가 먹고 하든가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 했는데 어느 누구도 랍비한테 감히 우리 그렇게 해달라는 자기들의 의견을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다가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가 한 명씩 매주마다 로테이션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기도할 때 딱 셋이 들어왔다가 한 명만 나가고 두 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기도하니까 이제 모르죠. 그렇게 해서 매주 돌아가면서 한 주씩 했는데 마지막 넷째 주에 오니까 셋이 다 모였는데 야, 우리 이럴 거 없이 아니라 셋이 다 나가자. 랍비가 기도할 때 셋이 다 나가면. 근데 그게 다 나갔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오니까 랍비가 크게 떨어져 갖고 아주 심한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 랍비가 상처를 입었대.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 그 랍비를 우리가 위로해 줘야지. 어떻게 상처를 입었는가.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로 진지하게 회의를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할 수가 없겠다. 근데 그것을 소년들이 들었다고요. 우리가 가서 위로하자. 그래서 소년들이 착한 마음에 랍비 집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랍비 부인이 냉랭하게 왜 왔냐는 식으로 냉랭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을 읽으면서 어디 계십니까? 방을 안내요. 랍비가 누워있는 방을. 그 방을 들어갔더니 커튼이 확 쳐졌어요. 커튼이 깜깜해. 근데 랍비는 침대에 딱 누워있어요. 그래 이제 뭐라고 말하기도 참 힘든데 그래도 이들은 뭔가 랍비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스승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또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랍비가 온 걸 알고는 두려워서 거의 들락말락하는 소리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를 각자는 나의 희망이며 나의 진심으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지금 겪은 끔찍한 사고는 너희가 궁금하지. 내가 이렇게 끔찍하게 당한 사고가 너희 궁금하지. 내가 높은 데서 떨어졌단다. 그래서 심한 상처를 입었다. 온 몸에 뼈가 부러진 것 같다. 너희는 생각하지 못하겠지, 깨닫지 못하겠지만 내가 기도할 때 너희가 사다리를 붙잡아 있었고 내가 천국을 향하여서 사다리를 하나하나 올라갈 때 너희들이 그 사다리를 꼭 붙잡고 있었단다. 근데 너희 모두가 그 사다리를 놓고 사라졌단다. 그래서 내가 떨어졌단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다리를 붙잡는 것처럼 붙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다 손을 놓고 다 가버렸어. 주님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재단에 왔을 때 다 붙잡고 있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위치에서 붙잡고 있는데 그것을 다 놓고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너무 지루하다고 놓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 랍비가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중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주님이 오셔서 다시 시작하자는 그 한마디는 얼굴에 생기가 돌고 그리고 그의 말에는 기쁨이 서립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는 건 기회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그 메시지는 뭡니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필요하다고. 내가 너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찾아오셨겠죠. 근데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자는 그 메시지 가운데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갖고 예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요, 사탄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것은 항상 과거를 들추렵니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다시 시작해도 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과거를 자꾸 들춰가지고 내면서 다시 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그러므로 의심은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 주님은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그런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면은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시작하자는 그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가 할 수 있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 강한 자가 있겠습니까? 사실 보면은 강한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은 다 약하지 않아요? 그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서 다시 시작하자. 나를 따르라 할 때는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좀 잘 못하고 내가 중심이 다 내 삶의 중심을 살았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가 하는 일도 너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통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삶에 늘 간섭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능을 주시고 나에게 함께 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마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우리 독일의 음악가, 작곡가 베토벤이라는 사람, 나이 30에 귀머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귀머거리가 교향곡을 짓는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이 교향곡을 어떻게 지어요? 어떻게 들리도 않는 것을. 근데 이 베토벤은 인생을 포기하거나 또한 시대에 빠져서 나 다 틀렸다 하고 그만둔 게 아니라 그는 귀는 멀었지만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들려진 그것을 그는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제9곡 교향곡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감동을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시작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다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만 주저앉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자고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정말 우리는 용기도 없고 희망도 없고 힘도 없을 때 다시 시작하자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가 됩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그 말씀은 다시 한번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시작하자는 그 말씀은 내게 다시 한번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이 있고 살아있을 때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이 끝나면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알겠지만은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예,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에 우리 갈보리 교회 그 함기룡 집사님이란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그분이 나이가 60 됐습니다. 그런데 가남에서 위암해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지난주 크리스마스 연합예배 때도 오셔줬어요. 같이 친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분 앞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주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자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은다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가는 라피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힘쓰임이 교회를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그래서 그 믿음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우리 능력이 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